수년 전 저희 교회 성경대학 수료하는 날 어느 여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따님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얼마 다니지 않은 직장에서 자꾸 회사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히스테리가 많은 직장 상사가 계속 자기 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를 옮기는 그런 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직장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괴롭히는 상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또 다른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좀 아랫사람들에게도 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런데 이런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 생활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괴롭히는 상사도 만나고 찌르는 후배도 만나고 이리 같은 상사와 여우 같은 아랫사람과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찔리는 일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당해서 블레셋 지역 그랄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던 그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대박을 맞은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양떼, 소떼도 복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그것만 잘 된 게 아니라 또 다르게 손을 댄 이 주식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재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힘이 많으므로 종들은 구약시대에는 노동력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가 막강한 노동력과 군사력을 더불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우물을 전부 다 돌과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기 시기했다는 이 단어는 매우라는 이 강조가 들어갑니다. 매우 시기했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여기 모든 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고대 시대의 우물은 물론 사람이 먹는 식수, 동물의 식수이면서 동시에 농업 용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은 당장 죽고 또 미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물을 돌과 흙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과 이삭의 식솔들이 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이 우리 것이라. 그래서 파놓은 우물을 옮긴 지역에서 또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지었고, 그래서 그 옆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리고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싯나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다시 빼앗기고,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에색과 신나로 줬는데, 바로 에색과 신나, 이 신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시트나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사탄하고 좀 비슷하죠. 이 단어로부터 사탄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악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때 살고 있었던 이 우물을 팠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셰바에서 왼쪽으로 서남쪽으로 32km 떨어진 에스스타인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이 가시에 찔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그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종들에게는 민망한 모습입니까? 비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삭이 이런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렇게 일터에서 찔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일까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삭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 왜 왔죠? 흉년 때문에. 근데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에게도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삭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왔었잖아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때 또 창세기 21장에 두 번째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랄 땅에 왔고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막히게 개입하십니다. 결국 세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랄 땅으로 왔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가 드러나요. 이삭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천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의 능력으로는 그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이 광고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이삭도 배워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삭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삭, 너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이삭이 진짜 살아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부자가 됐지만은 조금 더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 성경은 질문합니다. 이삭의 진짜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이삭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일터에서 찔리는 일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찔리고 아픔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7장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에게 두 날이 있습니다. 성도의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형통의 얼굴이 있고 곤고함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계속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곤고의 날을 주십니까? 되돌아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장래일 장담하지 말라고. 너의 장래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의 장래는 나에게 맡겨야 돼. 우리로 하여금 진짜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쟁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높이 올라가야, 그리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가능성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향기를 발할 때 세상이 묻게 됩니다. 너의 향기의 출처는 어디인가? 너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나타내고 발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이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이란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찔리고 아프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 지방에 세상 자랑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지방 자체가 굉장히 세상 자랑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헬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 자랑이 많았습니다. 헬라는 원래 철학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테스의 고향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공부 이만큼 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경연제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힘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외모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 교회 안에도 세상 자랑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부유함이나 이 정도 주님이 공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세상 자랑이 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결론부에 그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천국 갔다 온 경험을 말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자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요, 영적으로 천국 갔다 온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은 동시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헬라어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에서 쓰는 고문 도구예요. 1m 쇠꼬챙입니다. 긴 쇠꼬챙이를 옆구리에 찌르면 반대편 옆구리에서 꼬챙이가 나오고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명태꾸러미처럼 엮어서 끌고 다니면서 승자가 자랑하는 그런 그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쇠코챙이 같은 아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꽂아놓으시고 안 빼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에게 치명타가 간질 아니겠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 갖고 거품을 물고 있으면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 많은 영적인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저 사람의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속에 예수가 있고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나는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나를 쓰셔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고린도 전후서는 일종의 두 갈식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주제가 먼저 대주제가 선포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진짜 자랑하시는 진짜 자랑이 주님이시라고 그는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까지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바울은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윤남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얘기 들으셨죠? 근데 우리 어느 여집사님이 그 간증을 유튜브 채널로 보다가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 간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엉엉 울었는데 밖에서 TV를 거실에서 보고 있었던 남편이 안에서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이 긴장을 해갖고 밖에 나와보니까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를 해놨더래요. 그 간증이 왜 이렇게 힘이 있나요? 전교 1등 하던 두 아이가 다 자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사업이 망해갖고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지하 월세방으로 가게 되고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브루스타 빌려다가 그렇게 밥을 해먹었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엄마 반성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헌금으로 그 인쇄로 헌금도 하고 캄보디아 고아원을 짓고 하는 일에 이분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시가 찌르시나요? 이리 같은 상사를 만나셨나요? 여우 같은 아랫사람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폭로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해놓으신 일에 가르침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의 탁월함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셨나요? 내 자랑이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서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시에 찔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둘째로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양보의 사람이라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에색이란 뜻이 이게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강탈당함 그 뜻이거든요. 골짜기 가서 이사해 갖고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강탈당함이란 뜻이에요. 신나 악마 같은
자들에게 빼앗겼다는 뜻이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커요? 죽어라 하인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거를 양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이삭의 하인들이 이것을 팠겠어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2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데,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왜 그때 나를 쫓아냈느냐, 왜 빼앗아 갔느냐 투정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빼앗겼을 뿐입니다. 힘이 없어서, 이방 땅에서 어쩔 수 없어서 빼앗긴 거예요. 이삭의 패배이며 이삭의 나약함이며 이삭의 부족함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삭이 잘한 게 있어요. 진짜 잘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빼앗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원문에는 3번의 그리고가 나와요. 엔드가 3번이 나와요.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다.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다. 연속 동작으로 나옵니다. 빼앗겼는데 곧바로 다시 다른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물은 기업이나 마찬가지. 회사를 세웠는데 잘 되는 회사를 조폭이 와갖고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해.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 새들어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집이 시기해 갖고 나가라고 빼앗겼어요. 망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넓은 공간, 넓은 공간으로, 넓은 땅으로, 더 넓은 곳으로, 싸움이 없는 곳으로, 방해가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한 일, 그것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복원력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도대체 그를 일으켰던 힘은 무엇일까요?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나요?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에색, 빼앗기고 에색, 무리한 자들에게 강탈당하였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곧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맺힌 기도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빼앗기는 과정에서 너무 원통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물 팔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팠어요. 또 빼앗겼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물을 팠더니 나중에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가 시편 56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방울에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사연의 눈물, 이 눈물에 있는 내 사연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천국의 주님의 유리병에 내 눈물을 좀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가
이 다윗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쫓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계속 선한 일을 해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시 살아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뛰어가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서 결국 통일왕국의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찔리셨습니까? 일터에서 찔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 찾으셔야 되고 다시 기도의 방석을 까시고 거기 엎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온라인 청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첫 번째 강사였던 고려대학교 송수진 젊은 교수님이 계세요. 마지막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 목사님이. 교수님, 온라인으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송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술 안 마시고 뭐 담배 안 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것은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일머리가 있고 인간관계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고통을 헤어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직장에서 찔릴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티는 힘입니다. 샘솟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탄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 맺힌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신비한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올라올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찔릴 때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르호봇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가시에 찔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로 분명히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장막을 옮겼는데 또 빼앗겼죠. 그래서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블레셋 가나안 최남단 브엘쉐바로부터 3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싸움이 없는 르호봇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2km 더 전진한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르호봇에서 갑자기 이삭이 브엘쉐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쉐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브엘쉐바는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가나안 영토의 최남단에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쉐바까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한다면 단과 브엘쉐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과 같은 곳이에요. 브엘쉐바가. 브엘쉐바는 오래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브엘쉐바부터 이스라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려면
르호봇부터 브엘세바까지 30km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 정도 거리면은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 놓고 와야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이삭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한때 성공도 해봤고, 그리고 지독한 갈등을 동시에 겪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자신의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구나, 바로 그 땅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졌고, 그래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들을 초계처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돌아온 이후에 또 책임을 지셔서 그에게 우물을 허락하시게 됨으로써 오늘의 우물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픈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아픔이 커서 위태로움 지경까지 가게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 너의 좌표가 어딘지, 네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이 땅에서도 부동산을 주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산의 부동산을 전부 다 합쳐도 못 사는 엄청난 부동산,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지,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성도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얼마 전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너무 살이 빠졌어요. 날씬해졌어요. 너는 네 몸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뇨? 제가 물으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루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은 그냥 아주 그냥 굶으면서 허기가 져갖고 그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의 실상을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굶주리는 남한의 젊은이들을 보라. 그래서 그런 재료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남한의 젊은이들이 불행합니까? 그렇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그들의 금식은 굶주림이 아니에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굶는 것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함이고 몇 개월 후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거야. 이런 기대와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굶어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슬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장소는 천국이며 그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아픔까지 약재료로 삼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최종 도달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설마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 소망인 것처럼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의 최종 도달하는 목적지를 다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찔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 중에 엄청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은 스스로 이방인이 되신 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스스로 찔리신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스스로 양보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심지어 모든 것을 양보하다 못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양보하셨습니다. 스스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를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창으로 우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53장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낫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인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려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진짜 죽음의 가시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진정한 능력과 자랑이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자랑이요 소망이요 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